자별론 중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3장을 통하여 두로의 무역이 무효함에 대해서 무역이 번성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1장과 22장에서 아무리 징계를 주고 교훈을 하여도 환난이 온다고 경고를 하여도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무역만 발전시켜서 돈은 많이 벌지만 환난과 장애 날에는 구원에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인데요.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은 됐지만 멸망의 환란이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제 별 부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것은 4대 병마 중에 이제 검은말의 활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 풍조가 4대 병마로 사상적으로 대입할 것을 보여준 것이 4대 병마지요. 첫째는 백마는 복음주의를 뜻했고, 붉은 말은 이제 공산주의를 뜻했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뜻했고,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를 뜻했는데요. 이것이 협상주의가 나올 때가 세상 끝날이고 심판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23장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둘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깃든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의 왕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는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울의 곡식조는 나의 추수를 큰 걸로 수운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중해 중심으로 두로의 항구가 동양과 서양을 왕래하는 국제적인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면 부산과 이제는 인천과 같이 부산항과 인천항이 국제적인 무역 항구로 아주 번성을 했죠. 이것을 말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번성하고 부유하게 됐지만은 이러한 그 부가 인간의 구원받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 18장에도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아 그를 인하여 울고 애통하라.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각종 물품이 발달해서 화려한 사치품을 많이 거래를 하지만 그것이 울고 애통할 날이 온다. 한 시간이면 세상에 불타서 멸망받을 이 바벨론 세상에서는 이 부가 별로 소용이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아래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삼게 오르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멸절하여 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을 하시는데 놀랍게 멸절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은과 금이 많은 풍부한 시대지만은 그것이 구원하라는 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접한 심판 때이만 지금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 성경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부경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의 금과 음이 녹에 들었다 그랬죠. 울고 통곡한다. 너희 재물은 여기 보면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 금과 은이 녹에 들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인간 정말에 부경하려 해요. 돈을 많이 쌓아놓지만은 이게 환란 심판의 환란 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입니다.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 자다. 대저 바다꽃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너는 구루하지 못되었으며 생산하지 못되었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되었으며 자녀들을 생육지도 못되었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감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은 고대의 건설된 너희 희락에서 곧 그 백성이 자기 말로 먼 지경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나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부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의 자이든 두려에 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심이니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영을 내려 그 경관성을 해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네가 평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으로 황묵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승척들아 너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건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치한 세력은 없어지의 때이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무용만 발전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 영광을 누리고 또 후원장을 받는 등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으나 새 시대 갈 사람은 없고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새 시대에 갈 박성이나 죽장과 폐랑천할 하나님의 종들은 길러내는 일은 실패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참된 일을 순종하는 참된 교회에 정말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이제 길러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날에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아무리 무역으로 물자가 많고 호화로워도 무유가 된다는 것이며 사람이 한 일은 그날의 수치뿐이다.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불타게 된다는 그런 엄정한 경우의 말씀인데요. 지금 그렇죠. 세상을 들어오면 물질 만용주가 돼서 모든 부를 내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세상에 이 물질이 불타 없어질 때가 오는데 물질을 많이 부어놓은 것만 이제 관심 있는 이 백성들은 결국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어리로 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 뜻같이 될 것이라. 잊혀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향하며 기면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공고하리니 그가 다시 치료하며 시멜에 있는 열방과 음란할 것이며 그 무역감과 그 이익을 거두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게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의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건 정한 때가 되면 이 음료적인 정품과 모든 물건이 소용이 없게 되고 모든 무역한 것은 여호와 앞에 가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자료가 된다. 입을 자료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많은 재고가 쌓여 있는데 환란장이 와서 이제는 다 멸망하고 남은 백성에게 필요한 물질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황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70년을 얘기했죠. 그걸 한국 쪽으로 본다면 이제 북방 공산당이 이 땅을 점령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지가 70년이 찼죠. 70년이 1948년 9월 9일 날 이 북방 공산당이 들어섰으니까 70년이 넘었죠. 이제는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결국은 물질 만연주에 빠진 이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되고 그 물질은 오히려 심판 관련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게 먹을 자리와 입을 자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도 보면 그런 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성령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 부경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도 허락하고 있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을 없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점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을 펴서 세대의 축복을 줄 때는 이 시대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돈을 많이 쌓아놓던 자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간에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이제 활동할 때가 심판 때인데요. 계시록 6장에도 보면 4대 병마가 나올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보면 가로되 한 대련 안에 밀한대요 한 대련 안에 돌이 석대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세상을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도 있고 이때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살아난다고요? 감남주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그랬죠. 감남류는 스가랴 4장 12절에 금기름을 내는 그 감남나무 가지가 나타나시죠. 이거는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칠 수 있는 대표적인 종에 따라서 전 3년 인치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것은 첫대계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게 포도주를 해치 말라.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이제는 연회를 베풀고 사망을 영원히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2700년 전이었던 이사야 성경이 이 시대 심판의 다름질인데요. 이 말세복음의 비는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뾰성찬는 이러한 말세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이거를 전할 때 이제 사망까지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본래 이제는 사명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해대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이 올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이러한 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기록 시대가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기록 시대다. 이거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 때인데 이때부터 붉은 말이 등장하는 때가 계시록의 본격적인 시대다.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것도 악의 세력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건데 이것이 전 세계에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예언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 끝으로 세계는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된 것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예언 성취거든요.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주의가 만연했는데 지금 한국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으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WC나 WE나 다음을 주장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때가 바로 심판때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심판때가 되면은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살리는 역사는 포도주와 감람 역사로 첫대기에 새로운 말세범을 두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대하고 죽지 않고 비로소자는 원자 자본제를 혜택을 받는 이런 은혜를 베풀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이제는 스가랴 1장 7절 이하에 보면 정한 때가 오는데요. 이것이 스바냐 10월 24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본격적으로 하느님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 돌려졌는데요.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이 응했는데요. 여기는 홍마가 등장하죠. 이 홍마가 등장하는 때가 인간 종말이라 이 말인데요. 이 홍마는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의 활동을 뜻했거든요.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로서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올 때 협상주의가 나타나서 이 세상은 이제는 거짓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이는 협상주의가 아주 기성을 부리는 때가 심판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21세기에 진행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치 2000년 전 1세기에 주님이 독생자 아들로 독생자의 처녀에게 독생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역사를 진행하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받으셔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7년 영생을 받을 때가 오는 것이 21세기인데요. 그래서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시작돼서 이제는 주님이 30년을 채우시고 이제 3년 반에 복음에 사역하시고 십자가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끝을 맺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새로운 첫대교의 역사로 완전 변의 역사로 변론하게 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받고 변론대로 구원받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또한 6장에는 이제 인간의 4대 종말이 등장할 때 두 노산이 등장했다고 했거든요. 두 노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세력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세력이 나타날 때 4대명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도 20세기 후반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런 양대 세력이 강하게 됐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여기도 역시 4대명과 등장하는데 백마탄자가 세종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 정전 때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마진 14만 4천 명이 시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아마겟돈 때 세종 승리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설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한다. 이렇게 연대되는 거거든요. 그 시절이 지금이라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놓은 때인데요. 이제는 1300만은 구원의 역사고 알곡을 모는 역사지만은 후 3전면은 환란장 심판에 따라 긍휼과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16장처럼 30일간의 대접자한테 계령을 받고 이제는 아마겟돈의 45일간의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으로 세상 끝이 오고 이된 동을 회복해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23장에서는 이렇게 이제는 무역이 발달한 시대가 와서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는 하늘마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오고 24장에서는 그때 힘과 종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동방 역사가 일어난다.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장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동방 역사가 이 시대에 사는 역사가 또 환란장에 남은 백성이 되는 이러한 동방 역사,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세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참된지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별성천하여 자선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